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이 하루도 풍성한 주님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흥의
넷째 날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서민호 목사님이십니다. 서 목사님께서는 가족으로는 심혜연 사모님과 그리고 외동딸 서윤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서민호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 뉴욕 신학대학원에서 또한 목회학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여러분 그 유명한 한국의 광림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셨고, 그리고 현재 뉴욕 능력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계십니다. 뉴욕 능력교회는 안성국 목사님께서 전임자로 계셨던 교회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심을 기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뉴욕 능력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민호 목사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구나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병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절망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절망을
자기 상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실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갈 수 없습니다. 사업장과 가게의 문도 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절망과 좌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싹트고 있다는 것이죠. 절망은 곧 자기 상실로 찾아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의 습, 좌절의 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절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할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각각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에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한나절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미친 듯이 그들의 예배의 전통을 따라 칼로 몸을 찌르고 자해를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란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알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향한 예배의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의 예배가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게 예배인지 아닌지 착각할 때도 있고,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 예배했지만 이제는 누워서 예배하기도 하고요. 그냥 딴 일 하면서 그 예배를 쳐다볼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던 현장에서 예배하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와서 제단 위에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마른 장작도 모자랄 판인데 엘리야는 완전 상식 밖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제단 위에 3번이나 부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곳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삶의 벼랑 끝에 몰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최악의 조건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지금 바닥에는 물이 흥건합니다. 제단은 다 물로 젖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모두 태워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할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죽이게 되는 축복을,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갈망함이 있을 줄 압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하고 싶고, 현장에 와서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라인에서 예배를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합 왕이 듣게 됩니다. 아합 왕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도 이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내가 이사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세벨은 지금 복수의 칼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복수의 칼을 갈고 나를 죽이기 위해 찾아다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마 우리는 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잠 한숨 못 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야는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인간적인 고뇌를 엿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었으면 급하게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지자라고 하면 대범하고 당당하고 담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엘리야의 모습은 선지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담대하지 못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쟁이이거나 말주변이 없거나 무언가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면 모세는 입이 둔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이 모세의 입을 대신해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한 것이죠. 또 여호수아는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뭔가 부족합니다. 겁이 많고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멸하십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엘리야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지만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과 절망에 가득 찬 모습을 갖고 도망을 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광야길에 들어갔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도 하룻길쯤을 더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광야길을 걸어 지친 몸을 이끌고 걸어 도망을 간 것이죠.
하루 종일 광야길을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아, 내가 선지자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한 초라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일들로 통해서 우리 안에 목회자들도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을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모욕을 겪으면서 사역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 일하다 보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돈 문제로 가장 친한 사람과 결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회사나 직장에 다니다 보면 모욕적인 일을 우리는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회피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러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자신이 이제 곧 죽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절망과 좌절에 싹 터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 구운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네 몸과 마음을 회복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지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다라고 말씀하죠.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다라는 것, 쓰다듬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슬픔, 걱정, 두려움, 괴로움, 고통,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만 준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모두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절망이라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이 우리의 존재를 상실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우리를 상실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쫓아왔을 때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지친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치유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들, 또한 사업장이 지금 문을 닫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 대한 걱정들이 넘쳐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엘리야와 같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치유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